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동안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얘기했죠. 이건 제 추측인데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여다보고 와가지고 그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는 이제 착한이라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좋은 것과 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제가 안 보고 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제 추측으로는 목사들이 헬라어 원문을 다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추측으로는 그 앞에 있는 좋은 것과 그 뒤에 있는 착한 일이 거의 같은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착하다 해가지고 선한 것으로 이제 한자로 보면 여기서는 좋을 호자를 쓰고 여기 착할 선을 썼어야 되는데 아마도 느낌상 그 앞에 좋은 것과 뒤에 선한 것은 거의 같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원문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좋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약에서 늘 얘기해요.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 민수기에서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늘 얘기하죠.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공포에 대한 두려움.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생, 사, 화, 복.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의하여 모든 천지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천지가 돌아가는데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이 만물 속에 사는 일도 죽는 일도 뭐 잘 되는 일도 생사화복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일이 이 천지는 가득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느낌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불완전하다. 이게 불완전하다. 여러분 왜 불완전하겠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다. 이게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해 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저주를 두었은즉 시작.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뭐라고? 그 모든 두려움과 생사, 화복과 저주와 사망의 수없이 많은 상황들, 그 불완전한 상황이 있는데 그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네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으나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완전한 네 지혜와 불완전한 네 지식을 이용하지 말고 생명을 택해라. 항상 선한 것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라. 어떤 것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지를 택해라 이 소리입니다. 눈앞에 돈 10,000원, 10만 원의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바 본래의 목적인 근본적인 영생을 어느 쪽을 택해야 내가 유익할 것인가를 너희가 선택해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아파서 두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공포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지혜 범주 안에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콧물 감기가 심해요. 어떻게 해요? 기침 감기 파란색, 콧물 감기 빨간색.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오셔서 이 사람아, 우리 나이에는 종합 그게 노란색인가 빨간색인가 녹색인가 그래요. 약국 가면 대원콜인가 뭔 콜인가. 여기는 나한테 지금 PP 자 PR 해줄 거니까, 그죠?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의 지식은 그걸 먹어야 돼요. 우리 때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저희 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감기만 걸리면 그 아줌마 있어요. 눈깔 많은 아줌마, 머리 두지마 딱 쓰고 판콜레인가 판피리네스 뭐 이런. 나 그 아줌마 얼마나 싫은지 엄청 써요. 그 아줌마 아직도 있어요. 눈알이 이만해요. 늙지도 않아 그 여자는. 근데 우리 때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거, 그리고 콘택 600 기빵이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과하게 먹었어요. 활명수도 아무거나 잡수시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항상 부채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부채표가 있어야 돼요.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카스 먹어야 돼요. 이제는 F가 붙어야 됩니다. F, 이거는 충청도에서 먹는 거고, 우리 같이 서울 사람들은 F, 이렇게 F, 미국에 수출되는 거죠. 자, 제가 웃으라고 얘기하는 소리는 아니고, 자,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행렬이라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이걸 먹어야 되고, 필요하면 이걸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어야 돼. 이게 우리의 지식에서 내릴 수 있는 최상의 해결 방법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질병 때문에 겪는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 있죠.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공포가 결국 마지막 극에 달하는 것이 이 의사들 얘기입니다. 폐랍니다. 폐. 이 폐에 모든 공포가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숨을 못 쉬죠. 그러면 꼴딱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이 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같은 금양 체질은 폐가 그렇게 튼튼하다네. 저는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아버지 말씀하세요. 근데 막 명진이가 볼 때 이제 이거 곧 돌아가시겠다. 미국에 있는 예은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지은이 다 불렀는데, 누나 오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지금 숨을 못 쉬어 하면서도 제가 이 상태로 한 30년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한 10여 년 가까이 되신 분들, 저 그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네? 정말로 그 한수영 권사님만 해도요 10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 나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이제야 교회다운 교회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때는 아까도 기록되어 있죠. 생, 사, 화, 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사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문제, 이런 수없이, 오늘 여러분들도 저를 쳐다보면 사망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설교가 길면 어떡하지? 막 이런 사망의 공포의 두려움. 이 마귀 역사가요, 우리에게 그 고통, 두려움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아주 굉장한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루트를 이 마귀가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 즉각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고 깎아 만드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만홀히 여겨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게 하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식일 못 지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부터 이 마귀 역사는 우상 숭배를,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 공포를 통해 찾아 들어오는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이 같은 느낌의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만 말라졌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난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앞에 막 뭔가 첩첩산중이 쌓여서 내 문제가 오래 안 풀릴 것 같은 두려움. 아마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인정을 만약에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루도 못 삽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는 문제, 기업 속에 있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손주의 문제, 여러분들 자녀의 뱃속에 있는 어른 애들의 문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 딱 한번 대놓고 얘기할 때 이게 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 설교하지.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남편이 먼저 생각나요? 목사가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입장을 바꿔보세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러면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 난 처음에요. 저 이슬이 보세요. 문양학 원사님 며느리. 애가 처음에 이거 얘기해도 되냐? 산부인과라면 우리가 그 여인들이 뭐 산부인과 쪽에 문제 나면 다 그쪽 자궁 아기 집이잖아요. 그때 그거 아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제 속에도 벌컥겁이 들어와요. 아유 문양학 원사님 손주 못 보면 어떡하지? 벌컥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문양학 원사님 불렀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놔두고만 안 놔두고만 하나님이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이슬이가 그 아이를 가진 것은 전적으로 승모의 허리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씨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믿음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씨가 되어 계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보통 며느리 가정 같으면 그 시모님은 승모한테 조용히 얘기할 거예요. 야, 엄마가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기 못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다분하다다. 한 70% 80% 나가던다. 그럼 되겠니? 아마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그럴 테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기지 권사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은 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못 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두 사람에게 딱 이루어져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영생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이슬이에게 이 무슨 일이 있든 승모가 그때 직장이 있든 없든 뭐 벌이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던 예수의 피로 말씀하셨던 가정의 복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생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손주를 못 볼 각오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딸이 이뻐요, 손녀딸이 이뻐요? 안 나봤어요? 여러분 딸이 이뻐요, 손녀딸이 이뻐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딸보다 손녀딸이 훨씬 이쁘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은이 쏙 빼닮은 딸을 낳으면
저는 진짜로 여기 애 업고 올 겁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허락 받고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께 직접 묻진 않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그래도 제 동생보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 하시는 게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그렇게 나이가 드신지 몰랐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지난주 그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내 동생이 있고 둘째 동생이 같은 자리 이렇게 같은 공간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시는데 예은이도 있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분주해. 되게 분주하시. 근데 막내 동생이 저를 위해서 게장을 짜주고 있는데 야 너나 먹어. 오빠는 오빠가 먹을 했더니 아이고 오빠 이거 내가 오빠 안 해주면 엄마한테 시집살이해. 아이고 엄마가 아이고 우리 우봉이 아이고 우봉이 아이고 우봉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우리 엄마도 우봉이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외손주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은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예은이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눈빛이 은지도 은지지만 예은이한테. 그러니까 예은이가 할머니 나 이뻐 했더니 이쁘지. 왜 이뻐요? 우봉이 딸이라. 이게 여러분 뭐 답이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아들도 이쁜데 그 아들보다 그 손주도 이쁜 거예요. 그 손주도 더 이쁘고. 그런 집에서 손주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손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모와 이슬이를 가정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 이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저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손주가 나왔든 안 나왔든, 승모가 직장이 있든 없든 이것을 믿어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공포가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양호 권사님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향아야 너 아들 요번에 그 장가 간 다음에 뭐 먹고 살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아들이 삼성그룹에 다녀. 그 며느리는 삼성그룹 사내에서 연애를 했어. 와,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연봉이 억이 넘어.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문양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향아야 아들 간다면서 아유 뭐 먹고 살아? 아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은 아들이 장가 가기도 전에 벌써 며느리가 혼수로 애를 임신해 갖고 왔어. 아들이랴. 생각 잘 해보세요. 그거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람들은 부럽거든요. 아들 며느리 삼성 배지 달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 아들이야. 5대 독자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부러워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죄악, 악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이 덮여집니다. 삼성 배지가 그걸 덮고, 그렇죠? 그 삼성 배지가 악을 덮어요.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최상의 행복이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삼성을 다니니 얼마나 좋아. 그 눈을 가지고 한번 승모를 한번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을 가지고 이슬이를 쳐다본다고. 애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까? 삼성그룹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정이 그걸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하셨나 봐.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난 그날 이후로 권사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죄송해요 권사님, 우리 사이인데 뭐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인데 우리 계룡 있을 때부터 권사님이 그랬어요. 어때 이슬이 마음에 들어요? 그랬더니 문양 권사님이 당당하게 오셨어요.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다면 우리가 결국 우리 가정이 선한 곳으로 인도함 받지 않겠습니까? 승모 뭐 갖다가 먹어 살 거예요? 그랬더니 지할 나름이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사님 이슬이가 몸이 조금 알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직 며느리라고 결정도 안 됐는데 이슬이, 우리는 애기 안 낳아도 된다. 니들 둘이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알콩달콩 사는 것을 엄마한테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뒷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승모하고 이슬이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놓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 아니냐. 지금 승모 사정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나? 이슬이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냐? 그러나 할 수 없는 이 두 아이지만 예수께서 피를 흘려놓으시고 가정을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 피의 약속을 믿고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과 말씀에 나는 순종해 나가겠다. 승모를 어떻게 돈벌이를 시켜야 될지, 이슬이를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해야 될지 나는 계획이 없다.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솔직히 대놓고요, 이슬이 경상도이거든. 경상도에 문양아집 권사님 그때 전라도 출신. 성격이 맞겠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쳐. 섬진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선진강에 가면 제첩이라도 있지. 쟤는 경상도, 전라도. 성향이 맞겠어요? 성향이 맞겠냐고. 저긴 젓갈 먹는데 여긴 젓갈이 뭔지 알아요? 젓가락 갖고 오지. 이슬아 밥 먹게 젓갈 좀 갖고 와라 하면 젓가락 갖고 올 거라마? 찹스틱이라고 하지. 그 저쪽은 오징어 젓이냐 조개 젓이냐인데 이게 뭐가 맞겠어요? 성격이 맞겠어요? 그 듬직한 승모보다가 아리따운 이슬이를 봤어요. 얼굴 자체가 틀린데 승모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서 먹여서 길러내고 제가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랬습니다. 승모 결혼시키면 애 밥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소리가 쥐가 해 먹어야지 누가 해 해달라고 그래. 이게 맞겠냐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극단적으로 가정을 이루려 이룰 수 없는 정황과 상황입니다. 학교도 졸업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돈벌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명문가입니까?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슬이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쏘가지 승질머리 뭐가 있어요? 성향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약속 하나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피를 흘려놓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는 우리, 사업의 문제 때문에 돈벌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신의 건강이라는 상황, 그 상황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이 두 사람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어떻게 만나게 해. 두 사람 철부지를 어디서 만나게. 온통 양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래요. 이룰랴 이룰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믿어준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그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가정의 복을 주겠다고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공포와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도 인간의 지혜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직장 얻은 다음에 결혼하자, 이런 다음에 결혼하자, 병 고쳐지는 거 보고 결혼하자. 미안해 이슬을. 결혼할 때 당시는요 아기를 가질 수 사실은 없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이들 결혼하고 5주계야 결혼식 때 여러분 제가 아이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혼식 때 아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간 집은 저 집이 처음이에요. 저 집에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주는 두려움으로서는 도저히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 먹고 살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이슬이한테 뭐 먹고 살래? 승모가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저 삼성그룹 부부가로 만들어진 가정이 봤을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문양학 원사님이 말을 한마디 뱉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반복될까봐 지루할까봐 말을 뱉대.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 말이 뱉어진 이후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이 권사님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승모가 취직을 하더라고요. 승모가 취직을 해요. 그것이 참 희한하죠.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니잖아요. 같은 계통인가? 무슨 버튼. 그렇다고 얼굴 보세요. 제가 무슨 뭐 돈 몇백만 원 벌게 생긴 애입니까?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슬이가 임신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꼬집어 봤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우리 여성 동지들. 이슬이가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됐다 제가 끌고 나갔어요. 끌고 가서 그날 40만 원인가 50만 원 거금을 들여가지고 내 돈 내산입니다. 신발을 사줬어요. 푹신한 신발 신고 댕겨. 뼈 쫓고도 신었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 막. 그 애비 심정으로, 친정 아비 심정으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든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에요. 제가 뭐에 감사했겠어요? 애기 가진 거? 가정 아닙니다. 피의 약속을 믿더니 그 피의 약속이 눈으로 보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약속, 생명의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창조의 길을 택한 거예요. 다시 생명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가는 데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생명이 어떤 일을 벌렸습니까? 창조의 일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풍성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가 저 아이를 대통령 못 만들까요? 그 창조가 저 가정을 삼성그룹 부부가 다니는 그 그룹보다 훨씬 더 큰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힘이 없을까요? 그 창조엔 그런 힘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쏘가지, 그 눈으로 보는 상황, 환경, 자기의 자존심, 맞지 않는 상황, 환경, 이것이 판단한 자기에게 임박한 두려움을 넘어가는 지혜를 택하여 어둠의 길로 갔을 뿐 저 가정은 똑같아요. 여전히 죄송합니다. 여전히 승모 답답해요. 이슬이 쏘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피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슬이가 승모에 가진 재산 봤으면 시집 못 갔죠.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을 못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두려움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지율이 아빠도 찬양 인도하는 거 보세요. 한 달엔 돈 1,000만 원 버냐? 아직 못 벌지. 뭐 갖다 지율이 목에 살리려고 그래. 생각 잘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은총이 지금 쉬고 있겠지. 우리 권 집사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럼 지율이 뭐 갖다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아들 예수의 피로 세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유지할 수 없지만 그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생의 생명의 길을 나는 택해야 된다. 그 생명은 반드시 나에게 그 사람의 그릇을 꽉 채우는 거예요. 채운 후, 그릇을 깨끗하게 만든 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 위에 창조의 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그릇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이 공포와 이 근심과 이 두려운된 모든 상황들, 제가 종윤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종윤이가 의대 아닙니까?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의사는 아니죠. 졸업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종윤이를 좀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양가 부모님들을 이제 다 만날 겁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은 이루어질냐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다. 하나는 경상도고, 야 너는 어디냐? 하나는 대전이고,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동생이고. 어떻게 둘이 뭐 접점이 있어야죠. 뭐 만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약속으로 종윤이 의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연이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그렇게 관계 있었을 줄 몰랐어요. 사모님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룬 것은 둘이 눈이 맞아서 가정을 이룰 약속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셨나 보다. 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종윤이가 동생이든 아연이가 누나가 됐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에 걸맞는 삶을 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양가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종윤이 얼마 벌어? 물어봤어요. 아연이 얼마 벌어? 여러분 이건 무슨 세금 뜯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때 꺼쩍꺼쩍 얘기해요. 만약에 올 한해 목사님이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체하지 말고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지체 없이 니네들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양가 부모님 앉혀놓고 얘기할 건데, 양가 부모님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어떤 놈인지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니들의 걸맞는 수준 안에서 가정을 시작해. 니네 둘이 합이 2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에 맞는 집 평수, 200만 원에 맞는 가전제품, 200만 원에 맞는 생활 수준, 200만 원에 맞는 승용차. 아빠가 사준 그랜저 승용차는 목사님이 안 뺏을게.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이제 입이 나왔는데 집을 얻었는데 니네 둘 수준 이상의 집이 얻어졌다. 목사님은 니네 이제 그때부터 기도 안 해. 목사님이 가봤는데 200만 원 수준이 둘이 버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준 이상의 뭐 예를 들어 뭐 100인치짜리 텔레비전이 와 있다든지, 목욕실에는 있지도 않는 막 인공지능 텔레비가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기도 안 해. 단 그거 먼저 목욕실에 갖다 놓은 후에 기도 안 해.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연이 엄마가 듣고 계신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사가 될 놈이지 의사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놈이지 번성한 놈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실까? 극한 자기에 처해져 있는 형편과 처지, 가난하죠.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양쪽에서 곱게 컸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1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200만 원 벌어가지고 11조 띄고 감사헌금하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두려움이 주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이 주는 상황을 자기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려면 여러분 공포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11조가 순수하지 않아요. 창고 채우게 도와주세요. 그때부터는 주일 성수가 순수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날의 삶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과 말씀의 순종이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할 것을 기대하죠. 순수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왜? 두려움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주는 근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흘려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피의 희생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피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피의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창조의 힘으로 역사하시겠죠. 아니 무슨 종윤이보다 뭐 더 좋은 의대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만 해도요 종윤이보다 똑똑한 의대 버글버글해요. 전국군데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 두려움이 그거를 이겨 넘어가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런 수없이 많은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지만 뭘 택해라? 생명의 길을 택해라. 어때요? 좋은 건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택해라. 7절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너의 이런 모든 행실, 약속도 믿지 않고 영생을 택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너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나니 사람이 네 앞에 나타난 그 모든 결과들, 하나님이 움직여 역사할 수 없는 상황들은 네가 기인한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심은 거야. 네가 심은 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여러분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두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가난이라는 것이 주는 두려움, 질병이라는 것이 주는 두려움,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사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둘 때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야. 네가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야? 너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심었던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네가 그 상황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택했다면 낙심하지 말자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됐을 때 응축된 힘이 팍 터진다.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군가에게 그러겠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런데 흘려도 심어라. 영생의 길을 택하여 심어라.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고개를 바짝 들어라. 여러분 눈물을 흘릴 상황에 고개 숙이고 있는 거 그 보기 꼴불견입니다. 고개를 들고 울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응축된 그 힘, 네 믿음이 때를 이르는 열매로 이르는 때가 올 것이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 이 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가정들에게 이런 좋은 얘기, 선한 얘기, 착한 모든 좋은 얘기들을 함께 계속 나누어 줘라. 말씀 정리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닥쳐 있는 재앙과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택하지 않은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에 충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만홀함 속에서 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또 속고 있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번 설날 감사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오늘 가르치는 자가 좋은 말씀 가르쳤습니다. 이것과 내가 항상 함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부터 재앙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붙잡고 선택하는 영생을 생명을 택하는 믿음으로 이겨 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